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11절, 주보에는 5절로도 되어 있을 텐데요.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겸손입니다. 겸손, 예수님의 자리, 나의 자리. 이렇게 겸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로 또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소버린 그레이스 교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형성 덕목이라는 우리 저널이 있죠. 받으셨잖아요. 그 내용에서 형성 덕목 7가지가 있습니다. 겸손, 기쁨, 감사, 격려, 관대함, 섬김, 경건. 그 중에서 섬김이 바로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저도 이 책자를 읽으면서 왜 겸손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CJ 웨어니 목사님은 이 저널에서 겸손이 소버린 그레이스 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우선시했고 추구하기를 강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교회들만의 특징이거나 소버린 그레이스가 자기들, 우리들만의 고민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분의 백성에게 이것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에 대한 고전, 신앙 고전이 있는데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란 책을 쓴 분인데 앤드류 머레이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구원의 원리라고 이 겸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은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겸손이 참 어려웠습니다. 20, 30대에 누군가 저에게 어쩌다가 너 참 겸손하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내가 겸손을 인정하니까 나는 교만한 건가? 아니면 아니에요. 저는 겸손하지 아니하라고 말하면 더 겸손한 척 하는 거라서 그것도 겸손하지 않은 건가? 되게 피곤했죠. 그렇게 갈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생각에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말을 하니까 주변에서 왜 넌 자신감이 없냐? 목소리가 잦냐? 어깨 좀 펴고 다녀라라는 말을 들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짧은 삶, 짧을 수도 있고 안 짧을 수도 있지만 이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겸손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나는 절대 겸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겸손한 분이시다였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문제는 제가 더 이상 겸손의 연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포장지 같은 것이었고 신학적으로 더 탁월하고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참된 겸손보다는 오히려 교만이 자라났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보다 남이 나보다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 더 잘 보였고 혹은 내가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교회에 와서 겸손에 대한 저희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는 복음을 모든 삶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겸손을 보게 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더욱이 내가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겸손은 복음의 열매이며 나에게 겸손의 덕목이 자라는 것은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저의 소극적인 이 태도는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과 친해지자. 꼭 저와 같이 이 겸손에 대해서 어렵고 멀게 느껴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복음의 관점으로 겸손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깨닫고 겸손과 친해져서 우리 삶의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겸손에 대해서 겸손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겸손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의 정의입니다. 일반적 정의를 한번 네이버라든가 나무 위키, 구글을 통해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네이버에는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키에서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건 다 넣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하고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조금은 낯설 수도 있지만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됐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겸손으로 번역된 원래의 단어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가지, 신약에는 3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의미를 보시면 아나브, 샤팔, 차나와 카나, 거기 의미들을 보면 저의 예상과 다르죠.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헬라어 역시 타페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구약과 비슷하고 프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친 동물을 온순하게 하다, 길들이다라는 의미로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온유함 혹은 겸손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여졌냐? 시편 17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잠언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가 정말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의 겸손이 이 단어들이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왠지 속은 느낌이 들죠.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군자, 왕 혹은 양반, 선비들, 덕망이 높고 좀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 찾는 어떤 그러한 덕목, 성품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 이런 단어가 왜 겸손으로 사용해진 거에 대해서 우린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 같은가요? 너는 비천해, 넌 초라해, 넌 가난해, 넌 그걸 인정해 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런 단어를 쓴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의미적으로 맞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힌트를 영어 단어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겸손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대표적으로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그 원어들을 찾아보니까 옛 프랑스에서 또 더 내려가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단어가 바로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휴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휴머스는 지금도 쓰고 있는데 그 의미가 토양, 흙,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humility라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바로 땅을 지칭하는, 흙을 지칭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휴먼이라고 하잖아요. 휴먼. 이 휴먼의 어원도 바로 휴머스에서 왔습니다. 즉 겸손을 뜻하는 이 단어와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흙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제 추측이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은 사람이 땅, 흙에서 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표현들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즉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며 낮은 자이고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에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죽을 것만 같은 고난 속에서 비참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재물을 가졌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많이 배워서 지식이 풍부하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건강하고 잘생기고 피지컬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레요 땅이며 흙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더욱이 기독교인인 우리로서 더욱 직면해야 할 사실은 바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CJ 매어니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참된 겸손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선지서들을 볼 때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너무 실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우린 내 힘으로 이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린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점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비참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단어를 또 보면 히브리어로 흙이 바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다마. 그리고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아담. 그러니까 아담도 아다마, 흙에서 나온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흙과 같이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난 낮은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비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겸손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이런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미가서 6장에서는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알았다라면 사실 겸손이 내게 필요하다는 이유를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유혹과 죄의 나쁜 습관들, 그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humility라는 단어 있죠? 그 영어 단어가 책이나 발행물에 얼마나 쓰여졌는지 이렇게 100년 단위로 1800년대부터 1900년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간행물이나 책에 얼마나 쓰여졌는지 그 빈도수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왼쪽 위에가 바로 1800년대에 이 휴밀리티라는 단어, 겸손이 책이나 발행물에 쓰여진 빈도수입니다. 근데 점점 내려가고 있죠. 현대에 이를수록. 약 5배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1800년대는 10번이 쓰여졌던 게 현대에 와서는 한 2번 정도밖에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재미난 사실은 갑자기 그래프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 시기가 산업혁명이 유럽과 미국에 갑자기 확산되던 그 시기와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거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었는데 1900년대 초반에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가죠. 그게 바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그 시기와 겹쳐지는 것입니다. 곧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편리주의 그리고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고 탐욕과 미움, 서로 미워하면서 전쟁과 같은 참혹한 현실이 나타나는 그때에 사람들은 겸손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겸손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고 경쟁에서 남을 이겨야 하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타인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보다 억압하고 착취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의 가치를 잃어갔습니다. 그나마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는 쪽은 요즘 어디일까요? 종교나 비즈니스 아니면 정치계 쪽이니. 사람들은 큰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정치인 혹은 사회적인 성공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겸손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겸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 가정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겸손을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삶에 필요한 덕목으로 생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겸손이 가장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가장 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 분이 높은 곳에 계신데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바로 누구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자, 내가 낮은 자라는 것, 비천한 자라는 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자와 또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소생시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래서 첫 번째,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를 은혜의 통로로 삼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는 겸손한 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자에게 은혜, 곧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약속해 주시지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시편 149편 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겸손하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 은혜, 그 선물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에게 구원의 기쁨 소식을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이 죄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겸손의 그 머릿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기 때문에, 둘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셋째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죄인이지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진짜 빨리 했네요. 30분밖에 안 됐어요.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빨랐나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는 게 매일 어렵고 이렇게 힘든데, 또 이 자리에 서서 겸손을 주제로 하려고 하니까는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성환 목사님이나 백승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힘드실 텐데 그 마음이 더 이해가 됐고요. 또한 저의 너무 부족한 내용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겸손하게 저의 또한 말들, 또한 그 설교를 들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겸손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의 실천입니다. 네. 겸손을 3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낮은 존재임을 아는 것. 우리가 앞에서 본 겸손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죠. 셋째로는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첫 번째는 내적인 상황인 거예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두 번째로는 외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냐의 부분인 거죠. 세 번째는 관계성에 있습니다. 관계적인 것이죠. 앞에서 겸손의 의미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내면적으로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 이것도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에 들으시고 한번 이걸 실천해 보려고 했을 때 방법을 잘 모르겠거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잘못 받친 지읒으로 이해해서 나보다 남을 내가 나를 높이라고? 내가 남보다 나를 높이라고 그렇게 잘못 이해했던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시옷 받침이에요. 남을 나보다 높여주라는 거예요. 더 좋게 여겨주라. 이해하시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단계가 되면 돼요. 내가 낮아지면 상대가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시소를 탈 때 내가 내려가면 반대쪽에 있는 친구가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내가 낮아지면 남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실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바울은 빌립보서 5장에서 11절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죠.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삼위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와 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신 거죠. 바로 겸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이 땅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자신의 몸으로 전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6절에 본체라는 단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이 본체라는 단어와 7절에 종의 형체라고 하는데 이 형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모르페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이죠. 즉 흙, 땅의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죠. 바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만으로 너무 거기에 점철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걸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이 구원의 그 여정은 부활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바로 우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야 했더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겸손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얘기한 1절에서 4절의 그 내용, 어떻게 타인과 성도들과 지체 간에, 가족 간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주님은 바로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겸손의 이 성경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는 저절로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듯이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와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즉 겸손한 삶에는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의 이 죄는 한파에 찬바람이 틈새로 집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찬바람이 들어와서 교만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차갑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교만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실천적인 부분에 CJ 매원님 목사님은 겸손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CJ 매원님 목사님이 한두 달 만에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쓰셨을 때가 15년 전쯤 되니까 30년 동안 삶에서 적용해온 것들, 지금도 실천하고 계시니까 45년간 실천하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그것이 입증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수가 아니라 하나의 충고라고 말하면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만들어갈 단초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자신만의 실천 사항들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크게 한번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해야 할 일, 하루로 시작할 때 할 일, 하루를 마감할 때 할 일,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때 할 일, 매일 매주 해야 할 일.
그것들의 각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 그걸 단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그 안에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있고 내가 죄인인 것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모습들, 부활하신 주님, 또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할 일은 이거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CJ 매언이 목사님 책 겸손 있잖아요. 네, 뒤에도 아마 배치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맨 뒷장에 보면은 이렇게 딱 한 장에 요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고 필요하시면 제가 프린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루를 시작할 때 할 일은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사실과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한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입술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주권에 저는 순복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로 고백을 하고 기도, 말씀, 연구, 경건의 시간과 같은 영적 훈련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매일 하되 가급적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는 게 좋다라고 매원이 목사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금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던져 넣는 것이죠. 세 번째, 하루를 마감할 때 할 일 두 가지로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그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루 동안 있으면서 그 마감을 못한 일들도 있고, 또한 내일 일들 때문에 미리 하려고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들도 있을 텐데, 내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잠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잠을 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는 것, 은혜의 교리를 연구하는 것, 죄의 교리를 연구하는 것.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이지만은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많이 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겸손을 배우셨대요, 매원이 목사님은. 우리랑 좀 문화가 달라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주 웃는다. 특히 나 자신을 향하여서 웃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색하잖아요. 네, 거울 보고 우리는 뭐 묻었나 안 묻었나, 옷은 잘 입었는가, 헤어스타일은 어떤가, 화장은 어디 삐뚤어진 데 없는가. 우린 그거를 확인하지 내 얼굴에서 미소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신에게 웃어준다라는 거죠. 거울을 향하여 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도 셀카를 찍으면서 웃는 사진. 내 자신을 향하여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주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나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매주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서 은혜의 증거를 찾고 매일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 다른 사람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는 것,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관계에 좀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죠. 공동체의 모임, 또한 가족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어떤 복음 문화 운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축약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해야 할 일을 복음 묵상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할 일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기. 못할 때는 말씀이라도 읽고 시작하기. 그러면서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와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루를 마감할 때는 가족 예배 드리기. 네 번째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할 일. 저는 첫 번째로는 잠을 충분히 자기. 두 번째로는 가족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도록 노력하기.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자주 대화하기.
가끔 보면은 대화가 아니라 비난하고 지적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말하고 필요한 것만 말하고 그렇게 좀 대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친구하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한 받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가 나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다섯 번째로 매일 매주 해야 할 일을 저는 교회와 공동체 모임, 목회팀 모임 이런 걸 통해서 교제하고 도움과 보살핌을 받고 은혜를 나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저는 이것을 매일 매주 해야 할 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만의 실전 목록을 한번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과 겸손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이 목록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겸손은 우리가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겸손을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매일매일 나를 공격해오는 교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 좋지만 그거를 너무 강한 책임감으로 생각해서 큰 짐을 지려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교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만해지기 쉬운 분야가 각자 다를 텐데 저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그런 교만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역을 하고 나면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착각하는 그런 교만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역을 준비하거나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고 이것이 내 권리가 아니라 나의 책임이며 직무이며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준비해야겠다는 것을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이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인도할 때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나 예배 인도할 때하고는 사뭇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세가 좋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자세나 태도가 아니면 이제 핏줄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말해야 되나 예배 끝나고 말해야 되나 저렇게 자세로 하면 안 되는데 잔소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이 겸손의 자세를 따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위치를 깨닫고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예배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가 매일 겸손을 연습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교만이라는 것은 먼지와도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몸에 먼지가 붙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사무실을 갔다 와도 도로를 다니고 길을 다녀도 밖에 있는 먼지가 우리 몸에 붙어와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먼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너무나도 잘 붙어 있다는 것이죠. 교만은 아침 잠깐의 시간일지라도 내 마음을 포회하고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십자가의 그 증표를 잠시라도 기억하지 않으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 교만이라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 때론 삶에 지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정이 바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의 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암송하고 아니면 써서 어딘가에 붙여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이 방법들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담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나의 자리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이 먼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를 항상 비워두셨습니다. 겸손의 자리는 주님의 자리이고 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